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 12절까지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으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실수도 좀 있고 네, 또 이렇게 좀 예배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또 한 주만 이렇게 또 잘 또 기다리시면 네, 선교팀 또 금방 돌아옵니다. 네, 벌써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결혼 전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했잖아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선물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이제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싸우는 이유가 이제 서로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부부들마다 이제 좀 싸우는 제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가 있다면 이제 상대가 말을 좀 밉게 한다. 이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상대가 말을 좀 이쁘게 해주면 좋겠는데 상대가 말을 잘 좀 못한다는 거죠. 원하는 말을 내가 좀 그때 그 상황에서 좀 원하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원하는 말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이제 스킨십,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좀 나를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추켜 세워줄 때 사랑을 그 말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냥 이제 나와 함께 있어줄 때 이제 진짜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선물과 같은 어떤 선물 공세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잘 챙겨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줄 때 이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이제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에 함께 이제 동참할 때 이제 사랑을 느끼는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봉사의 언어, 봉사가 이제 이 아내에게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을 이제 자주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부부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여러 이웃들이나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도 우리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잘 알고 이제 상대가 원하는 어떤 사랑의 그 언어를 해줘야지만, 사랑을 줘야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목적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으로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너 축복해, 사랑해 말만 하면은 말만 한다고 또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사랑, 아까처럼 무슨 말로 공수표 날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언어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축복으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죠? 축복이 뭡니까? 복을 이제 빌어주는 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제 바로 말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실로 대단합니다.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에 이제 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 말 하나가 정말 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과 이제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퀴즈 비슷한 걸 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제 가장 위험한 생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좀 위험한 생물.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에게 좀 위험한 생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뭐 괜히 말했다가 여러분 또 틀릴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뭐 이제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이 미국의 이제 과학 전문 매체인 이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그 매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을 통틀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동물 탑 10을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생물이죠, 동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연간 2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그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 세계 통틀어서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예? 정답. 박수 한번. 예. 자, 모기. 그럼 모기가 이 연간 200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모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가 매년 5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코브라. 그럼 코브라 들어보셨죠? 코브라였고, 3위가 이제 60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진 이 호주산 박스 해파리.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박스 해파리였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북극곰, 도깨구리, 백상어, 코끼리, 이제 아프리카 물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많이 해를 끼치고 죽이는 그런 우리가 생물을 생각하면 호랑이나 뭐 사자나 맹수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모기같이 이렇게 가장 작은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제 가장 아무것도 아니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 8절하고 9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쭉쭉 나가다 보면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게 그렇게 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네, 다 있을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막 피하고 싶고 화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막 소문은 안 내는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보면 화가 나고 피하고 싶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사람 보면은 이제 말로 한번 막 뭐라 그럽니까? 그 막 쫑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막 이렇게 쫑크도 좀 주고 싶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뭐 욕이라도 한 바가지 좀 퍼주어야 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축복으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받아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이, 복 받을 사람아. 이제 뭐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좀 넌센스 같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죠. 아우, 짜증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아.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상대방을 자꾸 세워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듭니까? 인정하는 게? 인정하는 거 여러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권세, 축복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자주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뭐 언제나 이쁘겠습니까? 네, 보면은 짜증도 나고 뭐 진짜 그 꿀밤이라도 한 대 좀 지어받고 싶고 진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너 진짜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냥 예, 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대단한 모습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너의 음악 실력 진짜 대단해. 항상 수고가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신앙생활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야. 우리 가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늦지막히 나오기도 하고 뭐 와서 뭐 기도나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죠?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거죠. 근데 계속 칭찬해 줍니다. 그럼 애들이 또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좀 낯간지러워도 우리가 자꾸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말 속에서 상대방은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혀로 저주할 수도 있고 또 복을 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사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어떤 굉장히 용기를 얻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아우 진짜 목사님 진짜 미남이에요 이러면은 제가 뭐 진심으로 다 받겠습니까, 여러분? 뭐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고 미남입니다, 목사님. 아우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재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 거 저도 다 알거든요. 근데 진짜 기분도 좋고 그렇게 이제 듣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비난받고 못한다고 타박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저기 노랗게 칠한 글씨 보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는 이 11절에 이제 있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그 말씀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말에는 이 상대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정해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면 어떠죠?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습니다. 이 바보야. 벌써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이 멍청아.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딱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바보 멍청아. 그것도 못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를 하는 얘기인데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화이팅.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듣고 나면 막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이제 그 호빙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호빙 이펙트. 그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인정해 줄 때 나타나는 이제 교육적인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평강공주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래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로 인해서 이제 바보로 불리던 온달이 용기를 얻어서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말로 선을 행하라. 여러분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가수, 여러분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다고 합니다. 마돈나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마돈나가 이제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한다고 굉장히 놀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의 선생님 마돈나에게 마돈나, 너는 참 이쁘구나.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너는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다는 거죠. 마돈나는 이러한 말에 힘을 얻어서 무용과 노래에 열심을 냅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계속 그냥 칭찬을 해줬다는 거죠. 자주 칭찬을 해줬다는 거죠. 마돈나는 선생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마돈나가 이 세계적인 그 가수로 성공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의 성공은 그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축복과 인정의 말이 이 놀림의 대상이었던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힘을 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항상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 뭐라고 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바는 뭐죠?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전의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으로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장차 그가 여러분 진짜 갈대 같은 사람에서 반석 같은 신앙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재능에 있어서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한 무언가를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누구든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항상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과 남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을 진짜 깔아뭉개고 무시한 사람 치고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인정에 너무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가갖고 축복의 말은커녕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합니까? 그럼 최소한 입을 닫는 게 좋겠죠, 그렇죠? 차라리 닫으시는 게 낫습니다. 막 여러분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다니면 어차피 다 자기 귀에 들어오고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착한 점, 좋은 점, 이런 훌륭한 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인정해 줄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네, 그래요. 예.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인정과 축복의 말은 이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르신 되면은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어 뭐 그런 사람 있나요? 저기 저 요양원에 이제 저 말씀 전하러 금요일마다 가는데 어르신들 그냥 악수만 한 번 해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애기 같습니다. 정말 인정. 아우 이렇게 이쁘세요. 나이 다 드셔서 90세 넘으셨는데 아우 이렇게 이쁘셔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여자들은 나이가 드셔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희한해요. 근데 이쁩니다. 아우 진짜 딴 거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이쁘세요. 피부가 왜 이렇게 고우세요? 진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힘세세요? 어우 진짜 뭘 해도 진짜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이를 들어도 여러분 다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계의 어른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당시 함께 사역했던 몇몇 전도사님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께 목사님도 과자 좋아하세요? 이제 과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노인들도 좋아한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칭찬은 어른들도 다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엄마가 최고야.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 아빠는 슈퍼맨 같아.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엄마 사랑해. 진짜 맛은 좀 없지만 엄마 진짜 열심히 살아. 막 이런 거 여러분 자녀들이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말은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로 선을 행하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랑은 두 번째로는 이제 화평을 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한다는 것은 관계의 언어를 이제 말하는 거죠. 싸우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제 존중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기고 싶죠. 말싸움 하다 보면 여러분 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제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많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머리 빠집니다. 진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이기고 싶죠. 저도 말로 이기고 싶고 막 해서 제 뜻대로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옳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죠? 솔직한 말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원인도 이제 자꾸 이기려다 보니까 싸움이 원래 조금 했는데 자꾸 커지는 거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십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실 겁니다. 부부싸움의 이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보통 무엇 때문에 싸우시나요?
트럼프가 세계 관세를 지금 15% 매겼어. 그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 저렇게 하면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좀 싸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뭐 세계 평화와 뭐 대북 관계 때문에 의견이 갈라져서 싸우는 경우는 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갓 결혼한 아내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국시 드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것은 국시가 아니라 국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아내가 그게 국수예요? 국시지? 둘은 여러분 팽팽하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옆집에 사는 국문학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국문학자가 알려주죠. 국시와 국수는 서로 다릅니다. 국시와 국수가 뭐가 다르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와 밀가루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기고 이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봉다리와 봉투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다리는 손으로 만드는 것이고 봉투는 기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문학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네, 싸우지 마라.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는 아내가 이 통감자를 삶아서 저희 집 말하는 거 아닙니다. 통감자를 삶아서 이 소금과 함께 내놓으면서 남편에게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아니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빨리 설탕 가져와.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어떤 집에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나요? 우리 집에서는 항상 소금 찍어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상한 집이네. 우리 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시죠, 그렇죠? 웃기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집이네. 우리 집은 대대로 설탕에 찍어 먹었다니까. 여러분 감자를 이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 소금에 찍어 먹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양쪽 집안이 이 집안 싸움으로 이제 번지는 거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안의 이제 전통까지 막 들먹이면서 돌아가신 조상들까지 싸움에 이제 참전시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화평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탕수육을 찍먹이냐 뭐 부먹이냐 언제부터 여러분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진짜 물어봐야 되죠. 찍먹이냐 찍어서 드세요 뭐 부어서 드세요. 정말 너무 귀찮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드세요? 다 다르시죠, 그렇죠? 찍먹, 부먹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게 정답입니까? 찍먹이 맞아요, 부먹이 맞아요?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냥 부어버리면 그냥 드세요. 난 찍먹인데 왜 부었어?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드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찍먹이냐 부먹의 문제도 아니고 국수냐 뭐 국시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설탕이냐 뭐 소금이냐의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의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 화평의 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좀만 낮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상대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좀 낮추고 상대의 언어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자꾸 싸우게 되죠. 기대치를 좀 낮추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뭐 자꾸 중간에 끼어들면은 이 대화가 안 되죠. 자르지 말고 일단 좀 끝까지 듣고 대화하다 보면 화평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언어가 상대를 향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축복을 전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너무 평가하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해? 뭐 그렇게 너무 평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그룹 모임할 때도 어떻죠? 상대방의 그 말을 할 때 너무 교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교정하려고 하면 이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생각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다 다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를 때는,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을 때는 그냥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화평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면 화평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꼭 그렇게 여러분 말을 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싸움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했을 때 좀 너무 은혜롭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그냥 묻어두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이 복을 비는 것에도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인사치레로 복을 빈다고 축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그 언어를 다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남편과 또 아내와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빌던 그 복이 여러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와 같은 여러 찬양과 함께 2000여 편의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시를 쓴 분이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생후 6개월 만에 병으로 이제 시력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9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지을 수 있었는지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복을 빌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이 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축복의 말과 인정의 말로 여러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바꾸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화평함을 구하시면서 상대를 축복의 언어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